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여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는 동안에, 동시에 새가족 공부하는 동안에 사역 지원서가 나가요. 신청서가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역 신청서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각 국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은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이름, 성함, 핸드폰 번호 맨 뒤쪽에 이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이 결정되면은 바로 우리 도우미 봉사팀한테 내주시면 연결해서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4번째 만남에서 페이지 수 42페이지입니다.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처음 새가족을 들어오신 분은 4과 1과 2과 3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4번만 수료하면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군요.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자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 하나님을 사랑함의 기본이 이 예배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마다 할렐루야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기쁘고 또 슬프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 칠순, 팔순 이럴 때가 이제 부모님 이렇게 잔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삶이 좋을 때는, 평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칠순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부모님 칠순을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두 마음이 뭐 고심을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우리 문제는 터졌어도 일단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또 칠순 잔치를 막 크게 또 팔순 잔치를 해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만 기쁜 일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훈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게 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죽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여튼 힘들고 또 기쁘고 슬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또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의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급을 쌓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동안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유난히 힘들 것 같고, 나만 굉장히 막 슬픈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보면, 베드로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요. 고난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은 이 고난이 있고 이 사람은 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는 기회가 돼요.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게을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고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근데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 왜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달아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섬기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좀 새가족 환영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저 기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우리 남편이 11조를 냈다고 엄청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만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감동이겠어요. 남편 몰래 이게 11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뻐해 주라고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인 씨름과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그런 삶이 중요한데,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강 살아계신 분도 아니야, 졸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또 신령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43페이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지각하지 말고, 또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오늘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100만 원 한 달 내내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나가서 벌었잖아. 아침에 그 졸린 눈 뜨고 비비고 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녁에 또 떼놓쳐가지고 야근하고 라면 끓여 먹고 한 달 내내 돈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벌었는데. 그러나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요 지금 또 병원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이미 또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도 조금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병원에 가지만은요 많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요 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MRI도 한 번만 찍으면 안 돼. 두 번, 세 번 막 찍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머리 많이 아프면요 한 달 내내 100만 원 버는 거 금방 한 두세 번 이렇게 MRI 찍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MRI 한번 찍는데 그렇게 돈이 금방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 단원병원 3거리에서 언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예쁜 모닝을 선물해 주셨는데 한 2달 됐어요. 그 차가 막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2달 탔는데 갑자기 이 신방 가는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치기를 쾅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바로 그냥 우회전 하려다가 저 건너쪽에 오는 중앙선을 넘어서 갤로퍼에다 갔다가 안녕하십니까 박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에어백 다 터지고 모닝이 650만 원 주고 샀는데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어떻게 얼마나 고장이 났겠어요. 근데 감사한 게 가슴만 쿵 치고 다른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오늘 여러분 새가족 공부 시간에 귀한 만남 갖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이웃을 도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 점심을 못 뺐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페이지 보면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십시오.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드리는 것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으로 되고 그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도 이왕 찬양 드린 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일부러 운동을이라도 해야 될 건데 그잖아요. 예배 시간이 운동 시간이에요. 그냥 박수 힘차게 치는 거야. 너희 만민들아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할 때도 남들 다 찬양할 때요 나만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A형 소심한 형은요 그 박수 한번 치는데도 막 엄청 힘들어 쑥스러워가지고 치고 싶어도 남 눈치 보여가지고 막 못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남 다 칠 때 나만 안 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열심히 치세요. 그래서 박수도 힘차게 치세요. 저는 박수를 언젠가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듣는데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렇게 다 이제 악기들이 다 있잖아요 담당이. 근데 그 친구분이 담당이 신벌지야 신벌지. 그런데 신벌지를 막 계속 치지 않잖아요. 신벌지를 가끔 하면서 치잖아요. 근데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친구는 가끔 보니까 다른 사람 막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번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놀리느라고 얘야 다른 사람들 다 바쁘게 막 열심히 막 바이올린 막 열심히 켜고 그러는데 야 너는 그거 뭐니? 가끔 한번 야 나도 하겠다. 심벌자도 나도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린 거예요. 그 친구분이 또 기가 안 죽고 야 똑같이 월급은 똑같다. 다른 사람은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그러는데 나는 한 번에 10,000원.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예화를 듣고 그렇다. 하나님께 찬양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혈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사지 발 마사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마지막이 순환 안 되는 게 손 끝이에요. 발 끝이에요. 그래서 손 마사지 발 마사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놈 사다니까 이 좋은 마사지가 퇴폐로 올라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요. 몸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자주 여러분들 박수도 찬양할 때도 그 뒤로는 저는 찬양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막 힘차게 하는데 심벌지처럼 치는 거예요. 조금 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쳐도 온몸으로 저는 다른 악기는 못하니까 대신 악기라도 쳐야지. 박수 악기 최고의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중심,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예배되지 못해요.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10개 좋아도 하나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어떤 국어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좀 설교가 진부했나 봐요. 설교 듣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어느 부분에 문법적으로 틀리나 보자 하고 체크를 했대요. 오늘은 목사님이 지급법이 틀리고 은유법이 틀리고 어간이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아니 틀린 것만 찾으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한참 설교 듣다가 예배는 설교나 듣자 그리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찔리면은 그러면 되잖아. 신사적으로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한 척 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수해버려요. 자수해서 강명 찾아버려야 돼요. 우리 성부동에 있을 때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교회로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신방 갔다가 오셨는데 문제는 매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 주에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왜 남편을 하고 그렇게 다투냐고. 남편 존경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지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조금 옆집 아줌마하고 다퉜는데 아니 옆집 아줌마하고 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기들하고 조금 다퉜는데 애들 왜 이렇게 노엽게 하냐고. 애들 사랑하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초신자니까 목장하고 빨리 연결됐으면 몰랐을 텐데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래도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 간 뒤로 계속 자기 일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다 도청을 살짝 해놓고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될 텐데 진짜로 안산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안산빛나게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아무래도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도 오라는데 어떻게 조사 받고 왔죠.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출애굽기 보면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니만 지키지 말고 니 남종, 여종, 소나 나귀까지도 다 쉬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또 일하게 해요. 그럼 그래. 아니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쉬도 못하냐 그래요. 근데 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쉬면 돼? 밤에 자면 되잖아. 밤에 안 자고 딴짓하면서 쉴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께 하나님께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물론 다른 날도 다른
것도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갈 때, 거둘 때, 농번기 때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1차 산업이었잖아요. 농사, 목축업 이런 건 얼마나 바빠 농번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라는 거예요. 쉼을 주심으로 아이들도 막 일주일 내내 공부시킨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래요. 머리도 좀 쉬어줘야 된대요.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왜요? 내 자식임이 증명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도 공부 못했어도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공부 못하면 다른 머리를 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 못한 애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얘가 무엇을 잘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주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또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일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월, 화, 수, 목, 금, 토가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직장인들이 또 금요일까지 뭐 토요일까지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주일날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금요일까지 일을 마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주일날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은 결단. 결단을 못하면 장사를 하면서도 주일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낮에 또 장사를 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날 복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부동에 저쪽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 1층이가 불교백화점이더라고요. 불교백화점이 크게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장 밑에가 불교백화점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좀 그렇다. 그리고 쓱 지나가는데 세상에 불교백화점 큰데 거기다가 유리에다가 크게 써놓은 거야. 일요 일은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터졌잖아. 아니 부처님 섬기는 분도 저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일날 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줄까 봐서 그잖아요. 믿음이 결단이에요. 이게 고깃집이라도 주일은 쉽니다. 크게 써놓으면은 고깃집이 다른 날 와서 먹거든요. 근데 주일날 쉰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거든요. 결단.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는 전도가 생활화해야 돼요. 예배가 생활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니만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왔냐? 그러면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라. 그 다음에 가라. 왔으면 가라는 거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죄인인데 나도 가기 싫어요. 안 가요. 그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생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도가 생활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7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제자의 특성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제자 훈련 받기 싫으면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문제는 계속 원수가 생겨. 왠지 아세요?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또 부모님 원수가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 부모님 원수 갚으려고 막 산에 가서 무술을 배워요. 그러면은 그 도사한테 이제 스승님 제가 스승님 이렇게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술 안 가르쳐줘요. 1년 마당 쓸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빨래 해야 돼요. 1년 밥 해야 돼요. 3년을 해도 하나도 안 해줘. 무술을. 그러면 열받잖아. 나 이제 스승이고 뭐고 나 이제 무술이고 뭐고 나간다고.
문을 딱 박차고 나오면 그때 하나 알려주잖아. 무술 하나 배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즉 뭐예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베테랑 전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자. 그럼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세상 사람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알려줘도요. 에이 어디가 있어? 가봐야 알지. 없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매일 교회 가지? 진짜 천국이 있나?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지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입학했으면요, 서울대학 못 간 자녀들은 엄청 부모님들이 힘들어해요. 복음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에요. 이쪽은 기쁨인데 이쪽은 슬퍼요. 이쪽은 전쟁에 이겼는데 이쪽은 전쟁에 져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동일한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입게 되고, 중보기도의 위력은 굉장한 게 왜냐면요, 욕심을 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 중보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려고 왔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예요? 밥 먹고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직장 왜 나가? 하나님 주신 돈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맨 먼저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 뭐하러 드렸어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전도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새벽 기도하시고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럼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쪽 동네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면은 이쪽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뭔 걱정이에요. 이쪽 아파트에서 전도 못하게 막으면 이쪽 아파트로 가면 되잖아. 안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안산은 다 나의 밥이다. 전도 대상자 다 나의 밥이다. 하잖아요. 연립이 됐든 주택이 됐건 뭐 좋은 집이 됐건 뭐 일단은 집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우체통에다 이렇게 선물이랑 꽂아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청소 아줌마가 또 싹 빼. 그러면 이제 기운이 이제 쭉 빠져가지고 추라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뺀이 열받잖아요. 에이 나 전도 안 해. 그러지 마. 왜냐면은 그 아파트 아줌마 청소 안 할 때 그걸 넣어야지. 왜 청소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그잖아요. 그분은 청소가 담당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건 다 빼야 돼.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줄 때도 거기다 이게 보이게 꽂지 말고 쏙 넣어버리세요. 우체통에 쏙 넣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싹 보여가지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싹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새벽 예배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주셨어요.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냐면 전도할 때. 전도하면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를 알게 해요. 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요 대단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다른 얘기 막 열심히 하다가 교회 얘기만 막 싫어하잖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일단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민나게 한번 오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교회가 어디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것만 해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왜 저렇게 꼭 얘기할까?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꼭 믿으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 쉬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시화를 갔는데 그 시화 호텔 앞에 이게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물티슈를 봤더니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안산 이쪽에 있어요. 그랬더니 한번 오세요. 초대할게요. 그랬더니 오신대요. 너무 순진하게 뭐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라 해도 밥을 10번을 사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또 순진하게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제 자기도 전화번호 적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진짜 오신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전도지 물티슈 하나 줬는데 오시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갔더니 세상에 그 차에다가 그 연꽃 있잖아요. 부처님 성기는 연꽃을 크게 달랑달랑 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부처님을 그냥 아직 잘 모르고 그냥 누가 선물을 줬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걸 달고 온 거야. 적어도 교회 오려면 그건 띄고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순진하게 온 거야. 그런데요, 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한 번 이게 지금 보아 축제 하는데 2022년도 보아 축제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오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왔다 갈 건데 뭘 전도를 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와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왔다가 또 밥 한 번 사주고 끝날 일은 뭘 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귀찮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시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바울도 전도의 대가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엄숙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가 즉시 해야 돼요. 즉시. 내일 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딱 시간을 정해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중요해요. 나는 직장 다니니까 못해. 왜 직장 다니면 못해요? 저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퇴근하는 사람이 그잖아요. 전철역에 가보세요. 퇴근하는 사람이 막 수룩해요. 한 20번 전도지 나눠줘도요 충분히 전도해요.
뭐 바쁘다는 그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선물은 가지고 다니고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요 제일 시급한 게 전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제일 이 급한 일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전도하러 와갖고도 전도하기 싫어요. 달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전도라고 또 기가 죽고 막 그래요. 제가 언젠가 원곡동에 지금은 아파트들이 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원곡동 시민시장 앞에가 그때는 막 연립, 막 무당, 막 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냥 기도를 그냥 대강하고 갔어. 그러니까 사단이도 알아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꼭대기 5층에서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줬는데 하필 그분이 열심히 이제 그 뭐 이제 신당 섬기고 막 엄청 제사를 크게 하고 이제 막 밥그릇을 막 이렇게 닦아놓은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제가 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났어. 왜냐면 자기도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더니 막 열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세상에 막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도 엄청 막 진짜 이렇게 아니 참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 하는데도 엄청 정성을 해. 밖으로 또 막 엄청 비싼 거야. 도자기 막 비싼 거. 도자기 5개를 들고 이걸 막 나한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 열심히 신한테 빌고 있는데 빌고 나는데 이게 재수 없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도 전도로 나갈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야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막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도로 딱 기도를 딱 맞고 가야 돼. 오늘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모든 특암에서 내가 떠나갈지어다 명령 선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뭐 시간이 없어. 나는 암 걸렸으니까 나는 전도 못해. 암 걸렸으니까 왜 전도 못해요? 암 걸렸으니까 또 빨리 전도해야지. 왜냐면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 암 걸렸어도요 전도할 수 있어요. 왜 병원에서 암 환자는 암병동만 있잖아. 그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안 아프니까 그러지 그래요. 근데 암 환자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뭐 무슨 사정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진짜 천국 있을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해야지 튼튼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내 간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엄청 몸이 약했다.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했다. 여러분 나는 망했으니까 복음 전해 못해요? 아니요 망해도 복음 전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잘못 살아서 망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견본이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소원까지 들어줘 버린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기쁜 일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잖아요. 전도.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그래요. 아는 목사, 우리는 뭐 우리까지 전도를 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하지 그래. 아니에요. 전도는 이제 와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요. 기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번지를 해. 말 번지를 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말로도 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이 내 가정이에요. 어떤 기도원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 된 게 꿈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편하고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 가기로 했는데 선교는 못 가고, 남편은 나를 날마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결단을 하려고, 아, 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편을 못 살겠다. 이혼을 하고 내가 선교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마침 그때 목사님 만난 거야. 지금 내가 이혼하고 선교 가려고 간다고. 어디로 갈 거냐고, 우간다로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간다, 여러분 집 남편 얼굴에다가 우간다라고 쓰라고. 우간다 멀리까지 가서 남 섬기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간다 남편을 섬기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VVIP예요. 여러분, VIP는 대접을 이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되잖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VIP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언젠가 이 롯데 저기 그 백화점 갔더니 세상에 VVIP가 또 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VIP석으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가족은 무조건 지하에다가 댈 수 있는, 새가족 공부한 4번 하는 동안에 그 특권을 주셨어요. 새가족 차량을 이렇게 딱 달고 오면은 지하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새가족을 향할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돈 주셨어요? 앞으로 답은 전도예요. 왜 돈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왜 좋은 직장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회장님, 사장님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왜 종업원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나만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아파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좋은 아파트 살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에서 제일 높은 층이 49층이에요. 세죠? 우리 안산도 세죠? 자이 가면 49층인데요. 그럼 49층이면은요, 한 통로가 49층이니까는 한 라인만 전도해도 100집에 100집. 뭐 시간이 없다고 전도 못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 전도지 꽂아놓고 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전도가 자동으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만나서도 복음 전하지만은 그 전도지, 아유 이거 전도지 하나 꽂는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돼요? 아니잖아요. 밥도 10,000원짜리 사갖고 안 돼. 비싼 거 20,000원, 30,000원짜리 그것도 한 번 사가지고 안 돼. 10번을 사줘도 안 오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물질,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 폭발을 하면서 99세,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옛날에는 99세 그랬는데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대신에 전도 안 하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 그렇잖아요. 건강해야지 나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아프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이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어명이에요. 어명은 감히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에 해고,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 저쪽에 우리 남자분 대표로 우리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저요? 예. 네. 지금 처음 기회로. 아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랜만에 아맹어사 역할을 드릴게요. 어명요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명이 한번 크게 해주세요. 크게 어명이요. 어머니요. 다시 한번. 다시 어명이요. 좀 길게 시작.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바닥 일어나면 안 돼요. 어명은 어떻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오, 감히 어명을
이도 바닥 일어나면 안 되지. 그죠?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왕의 어명은 말 그대로 따라야 돼. 우리나라는 사극보면요, 삼족을 멸하라. 아니, 어명을 했으면 좀 상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나라 사극보면 삼족을 멸하래. 아니, 삼족을 멸하는데 성이 망극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내가 시간 없다고 안 전하고 아니에요. 어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70억,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한국에 막 교회가 많다고 막 핍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뭐예요? 5,500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지만 4부까지 안 돼. 10부까지 드려야 돼. 이렇게 넓어도 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삶을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들어야지 믿잖아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갤럭시 노트 10, 2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 10 그러고 막 아이폰 막 선전하면은 막 또 금방 바뀌잖아. 열받잖아. 아니 쟤네들은 뭘 저렇게 많이 바꿔? 그러면 막 흉보잖아. 그러다가 자기 핸드폰 살 때 뭐 사? 최신식 들어본 거 사잖아. 노트 20 삼성 갤럭시 노트 20 딱 사잖아. 들어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 믿자마자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게 우리의 사랑과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처님을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공자를 주셨으니 맹자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부득불 할 일, 어차피 할 일이에요. 학생의 할 일은 뭐야? 숙제를 해야 돼. 그잖아요. 학생이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나 얼굴 볼까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괜히 하나님한테 미안해.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요 조금 신용만 해도 엄청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거, 물티슈 하나 나눠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 번이라도 가자고 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당신한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직장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복음 전하지 않았니?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채무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든 안 오든 그거 둘째 문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게 선포예요. 믿든 안 믿든 일단은 그건 둘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즐거운 최고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여러분들 전도상이 면류관이 많은데요. 가장 면류관과 직결되는 건 영혼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대. 여러분, 이 땅의 스타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땅의 스타는 떴다가 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영혼 건지는 이 스타는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스타다. 여러분 스타는요 자세가 달라. 이렇게 떡볶이 먹고 싶어도요 이 사람들 보니까 못 먹어. 집에 와서 시켜 먹어. 옷도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고 나가려다고 스타가 감히 추리닝 입고 나가면 걸리잖아. 찍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이쁜 것 입고 가고 화장 안 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또 눈치가 있으니까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나가잖아. 나는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물론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깔끔하게 입술이라도 조금 빨갛게 하고 밝게 그래서 내가 천국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새집 가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최고의 행복을 전하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전도는 한 명부터요. 한 명. 너무 막 욕심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부려 지치지 말고 한 명부터 하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전도 한 명만 하면 우리 교회 부흥 쉬워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한 명만 하면 금방 배가 돼버리잖아.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부동에 저희 교회 갔을 때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제 10월, 12월 다 돼가면 1월 달에도 우리 교회도 전도 목표 쓰라고 다 용기를 나눠줘. 거룩한 부담이에요. 어떻게 그런데요? 한참 막 뜨거울 때는 막 1000명, 막 500명 막 그렇게 써내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나? 우리는 30명 했다가 잘못 동그라미 찍고 300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래서 김여신 사모 1명 써놓고 있는데 좀 찔리잖아. 그래서 1명 그럼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2명은 못 쓰고 이상 썼어요. 여러분 1명하고 이상은 다르잖아요. 1명은 딸랑 1명이지만 이상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도 되잖아. 그래서 그건 그나마 위안을 받고 딱 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몇 명 쓰냐고 보재. 그때부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1명 썼는데 어떻게 창피해서. 근데 자꾸 보재. 아 봐봐 이거 봐. 그랬더니 그 뭐 권사님 목소리가 커요. 아니 사모님이 1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얼굴이 빨개서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해. 내가 언제 1명이라고 했어. 내가 이거 봐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열받잖아. 권사님 몇 명 썼나 봐봐. 그랬더니 30명. 권사님은 30명, 사모님은 1명. 이게 무엇이든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전도 1명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전도 1명 하면 1억. 여러분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해봤다 생각해봐. 얼마나 든지박해서 하나님 내가 1억이나 헌금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하고 하나님은 알잖아. 얼마나 그래요. 근데 1명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지금도 막 세가지 공부 끝나자마자 막 밖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복음 사실은요 이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들 많죠? 문들 많은데요. 저는 사모님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문도 열리고 저 문도 열리고 다 열려. 나만 갖고 있어. 사모님이라고 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많아도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전도는 마스터키예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면은 여러분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돈 안 주겠어요? 그잖아요. 나 혼자만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지. 그럼 돈 전도하려고요. 그러면은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막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되죠. 내게 있는 것 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런 세상 있죠? 이런 세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세상이 없다고 막 우기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좀 믿어주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도 바람 부는 거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은 잠깐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그 물질 귀한 물질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드려지는 일에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50페이지 쭉 보면은 이제
우리 안산 빛나교회 3대 정신이 있습니다. 52페이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 있는 교회, 우리 안산 빛나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 세상은 그냥 갈기가 된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너무 갈기로 막 갖고 넘어뜨려. 이게 우리 세상의 이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그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됐고, 특별히 뒤에 보면 53페이지도 보면 예배사역국,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양육, 공동체, 관리, 행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인 2사역의 원칙인데 정 힘들면 하나라도 하세요. 그래서 교회 유리창이라도 닦으세요. 유리창, 봉사, 그다음에 청소, 설거지.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설거지하나 얼마나 멋있어, 그잖아요. 이 전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도요 다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게 다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는 남자들 담당이 얼마나 멋있어, 그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사역 지원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사과니까 마지막 하는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사역 지원서를 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 지원서 안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역 지원서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시고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서 여러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